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헛되게 쓰지도 않는데 왜 저에게는 더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삶은 여전히 빠듯하고 재정은 항상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재정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사이에서 어떤 기준과 계획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진지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재정의 흐름은 단지 수고와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더하실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만 살아가려 하면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방식은 사람의 계산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따지며 움직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관계도, 약속도, 양심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남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태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재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손익보다 순종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할 때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믿음이 없는 계산은 언제나 손해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계산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넓은 땅과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계산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사람 수와 돈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계산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믿음은 순종했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재정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삶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재정을 맡기시고 계산을 넘는 순종을 통해 그분의 공급을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이 계산으로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기시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재정의 크기보다 믿음의 넓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이 줄어들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담대하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도 아직 충성하지 못하면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리겠다. 지금은 상황이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되면 꼭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중에의 약속보다 오늘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기준이 단지 규모나 열정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충성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어진 수입, 지금 맡겨진 가정의 살림,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아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중심이 같으면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거나 욕심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충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작은 자리에서도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자 하나님은 애굽의 국고를 맡기는 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높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월급이 크지 않더라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시간에 충성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재정에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반대로 지금 맡겨진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고 나중만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맡기실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더하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충성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보다 지금을 보십니다. 오늘의 충성 속에 내일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기대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재산을 의지하며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우리의 기대와 평안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물질을 축복으로 맡기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돈에게 묶이기 시작하면 신앙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훈련을 직접 겪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고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 하면 그날 밤에 썩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하루를 맡기며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재정이 넉넉해지면 점점 하나님보다 그 여유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삶의 안정도, 미래의 계획도 점점 돈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지 않으시므로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자체보다 그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는지, 이런 반응 속에서 우리의 신뢰 대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입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계산보다 믿음으로, 불평보다 충성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아 보여도 신실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재물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더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도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